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은혜인지, 값없이 주는 거죠. 내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즉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고, 이 은혜가 공급될 때에 아멘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이 은혜를, 이 선물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6장 2절에 가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이 은혜는 베푸는 은혜이고 이 구원은 도우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이것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즉 바울과 디모데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면, 너희를 권하노니,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은혜가 베풀어지고 구원의 날에 도움을 주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 내용을 볼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은 실상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았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니까는 그 은혜를 온전히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늘 신앙생활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나의 구원을 날마다 점검하노라. 그러니까 자기의 구원을 날마다 점검한다는 것은 이 구원이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늘 점검을 해야 돼요. 인간은 오늘 뒤에 가게 되면은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8절의 그 말씀들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의 그 아름다움과 또 육신의 본성 안에서의 대치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이 천국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이 땅이 천국이 되면 그야말로 교회를 다니고 싶겠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그런데 사실 교회는 그러하지 못한 연약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그 사역을 할 때에도 교회의 모습이 이러하니까는 오늘날에는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했습니다. 그러면 승천했을 때 이 사도들은 누구를 전할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들이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것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다 거기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들이 또 목회를 할 적에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교회의 아버지가 되고 그러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사도교부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의 글을 보게 되면은 이분들의 이 글은 사도들의 글만큼 명확하거나 사도들의 글보다 더 풍성하거나 그러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도들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것을 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누구를 증거했죠? 예수님을 전했고, 사도들로부터 배운 사도교부들은 또 역시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그렇게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공급될 때에 사도들 시대에도 그렇고 사도교부들 시대에도 그렇고 교회가 그러면 온전했겠느냐?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천국이었을까? 아니에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이미 첫 번째 편지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많은 분파가 나누어져 있고 신학적인 사상들이 옳지 못한 것들이 등장하게 되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에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도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 시끄럽겠죠. 바울이 목사가 맞아? 쉽게 말하면 바울이 목사가 맞아? 그러니까 바울은 또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아니 내가 사도가 맞는데,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편지를 받을 때,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받을 때, 맞잖아, 바울 편지 봐봐, 바울이 사도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어찌 알아?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원래 교회는 은혜가 베풀어져야 되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서 선물로 받았으니까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도록 누리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또한 진정한 성도예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직분이, 자, 이 직분은 뭐냐 하면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베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무엇인지, 이 은혜는 베풀어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데, 이것을 전할 때에 바울의 사역은 이 직분, 사도로서 내가 가진 이 직분은 이 일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오후에 예배에 그래도 참석하면은 적어도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 많이 앉아 있잖아요. 그렇다고 오전에 오신 분들 믿음 없다는 분이 아닙니다. 자, 적어도 오후에 앉아 계신 분들은 말씀을 또 한번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뿐만이 아니라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용해야 될 이 직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는 오늘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자기에게 비방하는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막 도전하는 세력들이 있고 비방하는 세력들이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가지고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게 은혜이고 이게 구원인데 또 이것도 베풀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데, 이 직분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 직분을 가지고 이걸 전하고 있다 이겁니다. 다른 거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에 관한 것들을 전하는데,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비방을 받는다는 것이죠.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비방을 받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님만 전하는데 왜 비방을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울 사도가 우리 풍성한 교회에서 목회를 할 적에 바울 사도의 입에서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13권의 성경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을 때마다 이 13권의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에 교인들이 나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고린도 교회도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속에는 왜 예수님밖에 안 계셔? 아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자체인데, 그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 육신의 본성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는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은, 아니 예수님 말고 우리 속에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도 있고 내가 수고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자라게 됩니다. 그럴 때에 고린도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옵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야,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또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비방을 받을까요? 바울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전했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전했냐?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이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며 애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을 전할 때에 오히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행한 이 직분, 바울이 이 직분을 가지고 증거했던 말씀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거죠. 비방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당시에도 있었으니 오늘날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복음을 듣고 싶습니까? 오전에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이 복에 대한 것들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니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증거되기를 원하십니까? 결국 앞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그런 것밖에 못하나 봐 라고 하면서 비방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도 비방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일이 원래 없어야 되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걸 넉넉히 다 감당해요.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그랬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원래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누가 비방합니까? 유대인들이 비방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비방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도 설교할 때 비방받았어요. 그러니 바울이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했을 적에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이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비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거리끼지 않게 하고, 자 거리끼지 않는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만약에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거리끼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이미 벌써 4개의 파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 4개의 파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 파를 베드로 파를 따라가기도 그렇고 바울 파를 따라가기도 그렇고 그리스도 파를 따라가기도 그렇고 아볼로 파를 따라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볼로 파의 비유를 맞추고 베드로 파의 비유를 맞추고 그리스도 파의 비유를 맞추고 또 바울 파의 비유를 맞추고, 아니 심지어 바울파니까는 바울 자기를 추종하니까는 바울이 오히려 바울파를 딱 손잡고 그래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돼 라고 했다면은 교회 자체가 어떨까요? 거리낌이 많은 거죠. 바울의 사도의 사역에 거리낌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아무리 바울파라 할지라도 파당을 지어가지고 자기를 따라오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나는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즉 거리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리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거리낌이 많아요. 그리고 또 거치는 돌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는 4절에 가면 오직 모든 일에, 자 여기서 이제 증거합니다.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오직 모든 일에,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앞에 가게 되면 3절에 직분이 연결되게 되고, 그 다음에 6장 1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일꾼, 다시 말하면 교회의 일꾼은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등장할 수 있는 육신이 뭐냐 하면은 내가 교회에서 어떤 많은 일들을 맡았을 적에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고린도 교회도 지금 여기에 이름은 언급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죠. 왜냐하면 바울이 여기에다 일일이 이름은 안 적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대표될 만한 사람 누구 하고서 이름은 안 적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흘러가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아셔요. 하나님의 일꾼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내 일꾼, 내가 일꾼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일하는 내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맡은 사역자죠. 말씀을 맡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또 어떨까요?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맡은 바 이 직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직분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직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죠. 여기에 대해서 자천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천한다라는 이 표현은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나를 천거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 자천 안에는 무슨 뜻이 들었냐면 나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분이 나를 추천하신 것이다. 그분이 나를 사도로 천거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 추천장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셔가지고 이방인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추천하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3번에 걸쳐 선교를 떠났고 2번째 선교를 할 때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교회를 세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였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지, 거짓 사도들이 지금 와가지고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그러면서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위험이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당시에도 모교회예요. 어머니 교회입니다. 여기에 사도들이 다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나 봐.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예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다닐 적에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 교회 다녔고. 근데 조그만 교회 다닌 사람들은 결코 그런 이야기 안 해요. 뭐 지하교회 다니든지 아니면 뭐 개척교회 다닌 사람들은 어디 교회 다녔으면 제가 그냥 조그만 교회 다녔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큰 교회 다닌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어깨에 괜히 힘이 들어가요. 탁 힘이 들어가요. 내가 어디 교회 다녔는데 이거 나가기 때문에 어디라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서 제일 큰 교회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게 그게 무엇인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는 것이, 여러분들이 큰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무엇인데요? 왜 큰 교회를 다니시는데요? 큰 교회를 다니든 작은 교회를 다니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작은 교회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아니 큰 교회가 우리의 업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업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업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공급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공급하지 큰 교회가 구원을 공급합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의 사고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 아니라 이겁니다. 나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자천했다. 내 스스로 지금 이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를 보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도록 했기 때문에 4절 후반부터 5절까지의 내용, 고난도 견딜 수 있다. 고난도 견딜 수 있다 이겁니다. 거기 보면은 많이 견디는 거,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걸 진작 봤어야 되는데, 이걸 진작 봤으면 제가 목사가 안 됐을 텐데, 이거 진작 봤으면 사람이 목사가 안 됐을 텐데. 아니 누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목사의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교회 다니겠습니까? 아니 적어도 여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받고 환난이 아니라 기쁨, 궁핍이 아니라 부요, 고난이 아니라 그냥 즐거움, 거기에다가 매맞음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고, 갇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프리패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대한민국 여권이 요즘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베트남 신학교 강의를 갔는데 비자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비자 받을 필요 없이 그냥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대한민국 여권이 그렇게 좋대요. 그런데 제가 가고 그 다음 달 4월 달에
한국 선교사님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자기는 가보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교수들이 갈 때에 캐나다 사람인데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인데 캐나다 사람인데 한국 국적인 줄 계속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갈 줄 알았는데 딱 가기 하루 전에 자기가 캐나다 국적이라 이겁니다.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국적이면 그냥 가도 되는데 한국인인데 캐나다 국적인 거예요.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베트남 신학교에 연락해가지고 긴급하게 막 그냥 비자를 발급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5월쯤에 우리 교회에 올 겁니다. 그 베트남 신학교를 설립한 그 데이비드 남 목사님이 베트남 변호사거든요. 그 법률을 잘 알아가지고 바로 처리를 했어요. 야, 그래서 제가 캐나다 국적보다 한국 국적이 훨씬 낫네. 캐나다 국적보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 길을 갈 때에 갇히지 않고 프리패스, 그냥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유스러워요. 그럼 예수 믿을 만 나지 않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인천공항에서 예수 믿는 패스가 딱 여러분들 여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딱 찍혀 있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보고 여권에 찍혀 있는 것 보고 다 얼마나 그 줄이 이렇게 길게 서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있는 분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하면은 그냥 줄 서지 않고 그냥 통과되는 게이트가 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을 만 나겠죠. 너도 나도 예수 믿고 싶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삶은 그게 아닙니다.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있고 매맞음과 갇힘, 심지어 주변에 난동도 일어나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이게 바로 사도가 걸어갔던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도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때에 이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대할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그 뒤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것을 좀 이따 보고 6절에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 6절부터 7절까지 4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당해야 될 고난들, 환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과 7절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깨끗함, 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지식이 중요해요.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누구에 대한 지식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오래 참음, 자, 인내. 우리는 이 인내가 내가 오래 참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오래 참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막 죄를 짓고 막 달려들고 막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이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죠. 우리는 용서 못하죠. 우리는 용서 못해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정말 용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70번에 7번씩 용서하라고 하니까 490번. 근데 그 듣는 순간부터 벌써 딱 숨이 막혀요. 숨이 막혀요. 한 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490번 안 되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하게 하시냐면, 오래 참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내 의지의 힘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쓸 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 성령으로 늘 감동받아야 돼요. 성령이 감화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난과 수고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을 봤죠. 근데 고린도 교회만 받은 게 아니라 저 같으면은, 저는 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서신서를 쓰죠. 그 13권 중에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뒤에 보면 로마 교회, 제일 먼저 로마 교회 편지 쓰죠. 우리 성경 순서 보면 고린도 교회 편지 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편지 쓰죠. 에베소 교회 편지 쓰죠. 빌립보 교회 편지 쓰죠.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죠.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죠. 자, 이런 편지들을 이렇게 쓸 적에 이 편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기 때문에 편지 썼을까요? 못하기 때문에 편지 썼을까요?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편지 쓴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데마다 다 문제 있는 교회들인 거예요. 근데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위로가 돼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바울 사도도 사역하면서 교회 세웠더니 문제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위로가 돼요. 근데 더 가게 되면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예수님 사역할 때도 가룟 유다 나오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목회자 관점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위로가 돼요. 그게 우리의 교회의 연약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할 때에 가져야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자, 진리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진리가 누구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참이에요. 그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죠. 예수님 말씀, 예수님 그분 자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 자, 이 의의 무기는 내 노력으로 의를 얻었을까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값없이 왔을까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값없이 왔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노력으로 의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이 의를 가지고 엄청나게 자랑할 거예요. 원래 우리가 바리새인이거든요. 원래 우리가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유대인 바리새인은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 한국인 바리새인은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한국인 바리새인.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설교할 때에도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살펴보다가 그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은혜를 받아. 제가 얼마나 저를 자랑합니까? 제 안에 바리새인이 있다니까요. 한국인 바리새인. 근데 여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없으면 좋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모습은, 만약에 우리가 이 의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얻었다면 아마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엄청나게 자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근데 이 의가 무기예요. 한 손에 진리신 그리스도, 한 손에는 그리스도의 의, 이 두 개가 우리의 영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무기로 인하여 가지고 4절과 5절을 넉넉히 견딜 뿐만이 아니라 뒤에 가게 되면 8절에 가게 되면 영광과 욕됨. 영광과 욕됨인데 비교잖아요. 영광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에, 그리스도 그 본성 자체가 영광이에요. 우리의 본성 자체는 욕됨입니다. 또 더 나아가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우리 이름은 본성적으로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가 원래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이름은 악한 이름이에요. 아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본성의 악한 이름. 그런데 또 하나가 나와요. 아름다운 이름. 이 아름다운 이름은 누구 이름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아름다운 이름, 아가도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진리의 말씀하고 의의 무기가 딱 가지고 있으니까는 이 두 개가 끊임없이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영광과 아름다운 이름과 속이는 자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게 참됨이 있다는 것. 바울이 증거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육신으로 들을 때는 속이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본성으로, 육신의 본성으로 들을 때는 속이는 것 같이 들려요. 근데 그게 진짜라 이겁니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영으로 들을 때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이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속이는 것에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속이는 거고, 예수님은 진짜이고 예수님은 참이셔요. 바울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지금 들어온 사람, 나는 예수밖에 안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아멘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이 율법주의자들, 거짓 사도들, 그들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속이는, 오히려 그들이 속이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참이라 이겁니다. 진짜라 이거예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이제 9절에 가죠. 9절에 가면 예수 복음만 전하는 사람은 정말 무명한 자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안 내기 때문에. 누구 이름을 내죠? 예수님 이름을 내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이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우시고, 막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하니까 바울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명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예요. 이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유명한 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민등록증에 여러분들 이름이 있죠. 주민등록증에.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주민등록증에 있는 그 이름이 빨간 줄이 거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손이 그것을 여러분들에 대한 재적등본이고 호적등본을 딱 뗄 때에 여러분들 후손들 중에 어느 누가 빨간 줄 거진 여러분들의 이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없어졌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없어졌다. 그런데 이렇게 무명한 우리들이 유명한 자가 되는 길이 있는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이 이름은 누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자, 바울이 만약에 육신으로 지금 거짓 사도들하고 싸우면 어떨까요? 육신으로 싸운다 그러면은 자기 육신이 살아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온 거짓 사도들하고 단판을 짓고 싸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그 육신으로 싸우는 것에 대해서 죽었다 이겁니다. 그럼 내 안에는 누구가 있을까요? 바울의 늘 고백은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는 나는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다 이겁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그들이 어떤 것을 가져올지라도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조근조근 하나하나 교리적으로, 이게 지금은 교리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결론은 그거예요. 10절에 가게 되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하죠. 육신을 입으면 근심해요. 자,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왜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이제 좀 있으면 곧 나올 거예요. 곧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하고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디도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디도가 와서 그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다 대답을 했는데, 아니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에 계속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마게도냐로 건너가는데 그 마음이 편치 못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지? 내가 전한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들었을까? 막 이게 듣지를 못했으니까는 막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마게도냐로 딱 갔는데, 마게도냐에 가서 누가 오냐면은 디도가 와서 만나요.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을 때 디도를 보니까는 그에게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바울에게는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도의 얼굴을 본 것도 기쁘고, 디도로부터 전해진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이 어떻게 됐는지를 들을 때에 기쁘고. 그래서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맞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를 볼 때에 근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근심할 수 있는 요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근심하는 자 같지만은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보낼 때도 언급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디에 들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 항상 범사에 감사, 쉬지 않고 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근심하는 것조차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자, 바울은 분명 가난한 자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특히 빌립보 교회를 보면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부터, 바울이 자기 집에 도움을 받았으면 좀 됐을 텐데 어떤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했지만은 그 후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죽하면 선교비가 떨어져 가지고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정말 그는 가난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가난하였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했습니다. 물질을 준 것이 아니에요. 그 부요는 그가 가진 그리스도를 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요해요.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겠죠? 누구죠? 바울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 사도들이 가졌던 영적인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회가 되면은 우리 박은혜 집사님이 니볼리하고 자주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온 연락을 저한테도 보내주어요.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접근은 그랬어요. 아이가 얼마나 아프냐, 이런 부분을 던졌지만 한마디도 노코멘트였어요. 노코멘트. 이미 그분들이 한국에 있을 때부터 알았어요. 그분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그냥 주님이 주신 그 길들을 은혜로 걸어갈 뿐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향해서 더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변도군 전사님하고 박은혜 집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라고 했을 때에 괜찮다고 그렇게 지나간 것이 한 1년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받는 것이 뉘앙스가 아닌데 더 안 좋은 것 같은,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접근해서 물어보라고 하니까는 딱 온 것이 바로 어린아이에게 뼈암, 고륙종에는 뼈암이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온 괜찮다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제가 놀랬다니까요. 인도에도 이렇게 예수님으로 좋아하는 분들이 있구나. 인도에도. 그런 경우에는 그리스도로 부요한 것이죠.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부요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남조원도회 회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한 몸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일들 속에서 누구가 풍성해야 될지 그리스도가 풍성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바울의 이 모습 속에서 고린도 교회와 연결되고 또 우리 자신들과 연결되어져 볼 때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헛되이 받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기도 하고 우리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기가 원하고 또한 우리가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이 남전도 회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요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